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3장입니다. 누가복음서 3장 23절에서 21절에서 23절입니다. 누가복음서 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받으면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시작. 사랑받으면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셔서 사랑하는 거룩한 신자됨을 이뤄가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전통적으로 본문은 세례를 베푸셔야 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시고 세례를 친히 받으심으로써 가장 겸손한 낮아짐을 몸소 행하셨다고 해석이 됩니다. 실상 이는 마태복음서 3장 14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베푸셔야 할 분이 왜 세례를 받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할 때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주님은 이 세례 요한의 물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순종까지 감당하셨는가를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피조물에게 머리를 숙이시고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복종하셨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현존하심이 증거되는 거의 유일한 성경 본문의 장면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보면요,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임재하십니다. 즉 이 사건의 현장에서는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비둘기처럼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시에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는 다른 어떤 본문보다 명시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의 유일한 성경 본문의 사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은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증거하는 본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어떤 겸손과 순종의 성품을 도전받게 되고요. 또한 동시에 삼위일체의 신비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던 그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이 본문을 좀 접하면서 조금 더 성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깊이 그 내용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대체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던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자 동시에 주님과 동일한 본체이시니까요. 굳이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시고 세례를 받으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유념해야 할 중요한 사건의 전개는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야 자신의 메시아적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본 말씀 23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공식적으로 메시아적인 어떤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의 공통적인 견해적인 증언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을 자신의 구속사적 공생애의 첫 출발점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 또다시 질문하게 되죠. 도대체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시 앞서 언급했던 마태복음서 3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서 3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찾아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유를 설명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모든 의라고 할 때 사용된 헬라어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떤 율법적 완전한 의, 공의적 완전한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비참 가운데 있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주님은 이 세례를 굉장히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면밀하게 고찰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생각해 볼 때 구약의 제사의 과정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방향의 성질과 본성인 죄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의 죄는 어떤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실천적 범죄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의 방향, 그리고 우리의 본성적 성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을 빗나가는 모든 방향의 것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 그 믿지 않는 분들은 되게 기분 나빠하죠. 나는 범죄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크라임,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한 범법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당신 안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방향에서 벗어나는 그 본질, 즉 신이라고 하는 죄가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불거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죄를 해결받는 방법은 레위기서에서 증거가 되죠. 뭐라고 말합니까? 피는 생명이니 피가 그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빗나가서 살아가는 죄 가운데 있다 보면 결국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죄 가운데 있는 것은 다 죽죠. 그 죽음을 우리가 죄의 결과로서 목도하는 자리가 죄사함의 제사의 자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짐승이 그 죄를 지고 죽음으로써 우리가 죄의 결과를 목도하고 그 대신 내 죄를 진 피조물로 인해서 우리가 죄속함을 힘입는 현장이 레위기서가 말하는 이 구속의 제사입니다. 이 속죄의 제사의 현장은 특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현장으로서 제사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3요소를 지켜야 되는데요.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으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그래서 창세기서 재밌게 읽고 출애굽기 앞에 부분 또 재밌게 읽다가 뒤에 성막 부분 나오면 이거 뭐지? 이러다가 레위기서 읽으면서 이건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탁 덮는데, 사실 레위기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를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3요소가 있어요. 이걸 꼭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거룩한 제사장이 제사해야 돼요. 두 번째, 거룩한 제물로 제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거룩한 제사의 과정을 세워가야 돼요. 먼저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요, 정결하고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함을 가지고 제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룩해야 돼요. 두 번째, 거룩한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정결하고 성결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제사의 과정이에요. 그냥 내 멋대로 제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그 과정을 밟아 제사할 때 주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죠. 실상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제사로서 많이 비유할 때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현장에서 이것을 제사로 은유를 해보면 세 가지를 확인해야죠. 첫 번째,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아멘입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했는데 거룩하십니까? 방금 전까지 막 남편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양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예배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제사하기 전에 형제와 사화하고 형제랑 사과하고 해결하고 와서 제사하라 그러잖아요. 방금 전까지 막 도둑질하다가 나쁜 짓 하다가 예배 올 때 여기 앞에서 무단횡단 하시고 가끔 이제 무단횡단 저 마주치시면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거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신호가 긴 건 알아요. 제가 민원 넣어드릴게요. 그런데 아무튼 거룩하게 예배하죠. 거룩하게 내가 거룩한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거룩한가. 여기서 말하는 제물은 꼭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의 몸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물질과 소유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구별되어 있는가? 그렇죠? 쓰고 남아서 드리고 여유가 있어서 드리고 오늘은 좀 시간이 남아 교회당 가서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다면 주님이 이런 제사를 받지 않으시죠. 거룩한 제물이 아니니까요.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는 제사의 과정, 예배의 과정이 거룩한가를 봐야 됩니다. 혹자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끌어와서 예배를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곤 해요. 그래서 실제로 클럽 교회, 홍대에 가면 클럽 교회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클럽인데 클럽 형태로 교회를 운영해요. 저게 이제 신문 기사에서 제가 발췌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 CCM 바 교회가 있습니다. 바 아세요? 바? 아이스크림 바 말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문턱을 이렇게 낮춰야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예배도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방식의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요. 언젠가 한국 어떤 한 불교 종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절로. 네, 이런 프로그램 했어요. 나는 솔로 아니고 나는 절로. 들어보셨어요? 네. 절에 와서 남녀가 만남을 가지라는 거예요. 젊은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모집해요. 남녀를. 그래서 젊은이들을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절에서 해서 그래서 나는 절로예요. 나는 솔로 뭐 안 보시나 보네요. 시대에 많이 뒤처지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또 언젠가는 이제 뉴진 스님이라 그래서 머리를 민 개그맨이 목탁을 두들기면서 디제잉을 하는 것이 화제가 됐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그맨이 원래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머리를 밀고 스님 행세를 하면서 디제잉을 했더니 인기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런 현장을 보고 어떤 한 믿지 않는 분이 제 가까운 지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 불교가 장사가 잘 안 되나 보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불교는 보통 개인의 수양을 전제로 하잖아요. 불교의 정신은 그런 거거든요. 홀로 수양하고 정진하고 이런 거예요. 홀로 막 돌을 닦고 이런 거라고요. 근데 남녀간 열심히 만나라 매칭하는 게 불교 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술 먹고 뛰면서 놀면서 디제잉 하는 게 불교 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젊은이들과 소통하겠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불교라는 종교성을 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결국 이 저 뉴진 스님 같은 경우도 동남아에서 불교 국가에 가서 공연을 하러 갔다가 불교계의 반발로 공연이 취소됐어요. 네, 불교 정신과 맞지 않다고. 우리가 타 종교만도 못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 교회가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사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다 차용하고 도용하겠다? 황당한 겁니다.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주님의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말하시지 않아요. 주님의 교회는 거룩해야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공동체가 모여야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제사의 방식을 지켜가야 그 제사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튼 좀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가 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오늘 우리의 죄와 사망의 비참을 지고 친히 그분이 제물 되셔서 속죄의 제사, 구원의 완전한 제사를 이루시는 현장으로서 복음서 내용이 증거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을 제물로 삼는 완벽한 구속의 제사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이 제사의 중요한 것이 뭡니까? 거룩한 제물이 있어야 되고요. 거룩한 제사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으니까요. 그분은 흠없는 어린 양이셨죠. 즉 거룩한 제물, 완전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완벽한 제물, 이것은 예수님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는 누가 이끌어 가세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영원하고도 완벽한 구속의 제사는 하나님이 감당하시죠.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도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바로 거룩한 제사의 과정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 레위기서를 바탕으로 정결례의 한 형태로서 세례를 감당하심으로써 거룩한 제사의 과정을 하나하나 감당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즉 세례는 예수님께서 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룩한 제사의 첫걸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로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제사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 직전에 어떤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세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성전 앞에서 돈 바꾸는 자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엎으시고 다 내쫓으세요. 왜? 친히 성결한 제물로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속죄의 제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성전이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사를 감당하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밟으신 거죠.
정리를 하자면 본문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의 세례를 우리가 성자 예수님의 관점에서 몰입하며 숙고해 볼 때 본문 말씀의 사건은 우리 예수님이 거룩한 제물로서 거룩한 제사의 과정을 밟아가는 첫 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시기 위해 주님은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다 알고 하나하나 그분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감당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싸, 빨리 세례받고 깨끗게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 주님 그러셨을까요? 그러시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위해 죽는 십자가의 제사의 현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제물되는 그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이 세례는 예수님의 마음을 참담하게 했을 겁니다. 아, 이제 내가 진정 제물이 되는구나. 내가 피조물보다 낮아져서 이들을 위해 죽어야 하는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결단하는 자리로서의 세례였다는 것이죠. 그 참담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아치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렵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한 겁니다. 어떤 역사가 임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비둘기처럼 임재하시고요.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본문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 깊이 들여다보니까 너무 큰 감동이 있었어요. 복음서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인간의 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주님이 처절하게 고통스러워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 항상 볼 때 기도하는 분으로 기억해요. 아침에 눈을 떠보면 주님 기도하러 가 계셨고 밤이 맞도록 늘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처절하게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이 친히 제물돼서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의 비참을 모두 다 지는 십자가의 제사를 그 인간의 본성으로 감당하기가 버거우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제사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제물이 된다고 선언하는 그 첫걸음인 세례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편안하지 않으셨겠죠. 어려우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자 예수님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친히 거룩한 제물로서 거룩한 제사의 과정을 시작하는 그 첫걸음에서 주님은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삼위일체의 압도적인 신비와 사랑의 역사로 우리 예수님께 찾아와 임재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연이어지는 23절 말씀에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속에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경험하시자마자 담대하게 나가서 메시아적인 사역,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다는 본문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신비와 사랑이 인성을 겸비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주신 것이죠. 저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에 뜨겁게 감격처럼 차오르는 한 명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받아야 한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도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성령, 하나님의 압도적인 신비의 역사 속에서 큰 사랑을 힘입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더욱 그러하죠. 더더욱. 우리도 먼저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은 두 가지 방향에서 고찰할 수 있는데요.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야 할까요? 네. 먼저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실상 신앙생활이란 사랑의 여정이에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오늘을 살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특별히 진정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한 영혼 한 생명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 영혼을 섬기고 보듬어 가야 되죠. 오늘도 1부 예배, 2부 예배에서요, 그동안 안 나오던 남편과 함께 지난주 새생명 그 축제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세 가정이나 남편과 함께 예배를 하고 가셨어요. 2주 연속 예배하셨어요. 내 남편 아니라서 감격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러운지 정말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그 남편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사랑으로 남편을 섬겼겠어요. 하여간 남편한테 바가지만 긁었으면 왔겠어요. 뭔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 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70이 넘으셨거든요. 70이 넘어서 오신 거예요.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런 사랑을 힘있고 감당하는 건 쉽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삶을 세워갈 수 있는가? 먼저는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서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우리 성자 예수님이 사랑받는 장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예수님께 들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역동시킨 거죠. 바로 이 사랑으로 주님은 나가셔서 메시아로서 담대하게 사역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어요. 66권의 성경에 관한 별명이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독한 짝사랑의 이야기라는 거죠. 성경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얘기, 초대교회의 얘기, 사도들의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를, 나를 향한 사랑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전해주고 계셔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포기하고 주님을 모른 척 죄 가운데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고 인애와 자비는 무한하여서 끊임없이 그를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마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처럼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던 그가 돌아왔을 때 끊임없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가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그 사랑을 성경을 통해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랑을 힘입어야 됩니다. 힘입으시려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차에 두고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사고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잠 안 올 때 베고 자라고 있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곳곳에 부적처럼 비치하며 악령이 떠나가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읽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강조하죠. 우리 구역 카톡방을 통해서 짧은 큐티가 계속 도전되고 구역 모임 때도 성경 붙들고 계속 모임을 가지라고 도전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사랑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만 받아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회적 존재로, 사회적 존재의 감각을 통해서 삶을 세워가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홀로 보기가 좋지 않아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셨다.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세워져 갑니다. 인간이 사회적 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독이 찾아와요. 그래서 혹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고독이 인간을 망친다고. 고독이 인생을 망쳐요. 고독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납니다. 이 말 저 말해요. 고독하면 이 행동 저 행동합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왜 술을 마시세요? 물어봤더니 90% 이상이 외로워서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술 먹으시면 가서 막 뭐라고 하지 마시고 외로워? 이렇게 네, 외롭냐고 얘기하고 옆에 같이 있어줘. 외로움을 해소해야 그거 끊을 수가 있어요. 네. 사람이 외로우면요 술을 찾아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망가지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고독하지 말라고 가정을 허락하셨죠.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함께 관계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으로 관계해야죠. 이 사랑의 가장 강력한 공급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기도로 경험됩니다. 기도로. 네, 뭐 밥 사주고 뭐하고 이게 아니야. 함께 기도하면 강력한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 속에서 누가복음서만 증거하는 독특한 증언 하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누가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이 세례만 받으셨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이제 십자가의 제사를 향해서 정해진 때를 향해서 주님이 걸음걸음을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신이 제물돼서 성결례를 친히 자기에게 행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 참담한 마음을,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고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본질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삼위일체의 압도적인 신비와 압도적인 사랑의 역사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진정한 사랑은 기도할 때 경험되는 겁니다. 허락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은 잠깐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 들어주고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 관계는 오히려 깨지거나 꼬이면 더 복잡해. 네. 그래서 비밀 같은 것도 너무 많이 공유하시면 안 좋아요. 제 경험담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 집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이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응답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일하시는 걸 발견해 보는 거예요. 그때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도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뜨거운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이런 적극적인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의 여정을 영위하기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도 사랑하는 인생으로 건전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 그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역시도요. 동일한 논리예요. 그가 사랑을 경험해야만 사랑하는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 저 사람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저는 있어요. 어떻게 그를 변화시켜 줄 수 있어요? 가서 막 정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똑바로 하십시오. 그거 A 아니야. B로 해야 돼요. 자꾸 A 다시로 하시는데 그러면 곤란해요. 똑같이 A로 해주세요. 알려준다고 되느냐? 안 됩니다. 보통 부부간의 싸우면요. 남자들은 이성적이고 이 아내들은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늘 정답을 얘기하죠. 그러면 아내들은 그 정답을 듣다가 기분이 나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답인 줄 알지만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왜 인정 안 하냐 그러면 맞는 말인 건 알겠는데 기분이 나쁘대요. 저희 집 얘기는 아닌데 많이 티가 나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정답 가르쳐 준다고 사람이 바뀔 것 같으면 우리가 못 바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바뀝니다. 사랑을 경험해야 사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길 원하는 그에게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진정 그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주변의 어떤 구역원, 성도들 변화되길 원한다면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세요. 그 은혜가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혹자가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주일 설교를 왜 이렇게 그렇게 신경 써서 준비하세요? 좀 자유하시라고. 저는 이제 주일 설교에 거의 목숨을 걸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거의 이제 뭐 30분 설교한다는 건 30시간 이상 몰입하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준비합니까? 제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건 일일이 제가 밥 사주고 이런 걸로 확인 안 돼요. 말씀을 얼마나, 제가 받은 은혜를 얼마나 신실하게 증거하느냐. 이게 목회자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또한 목회자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만나가지고 어려운 거 제가 일일이 해결해주고 뭐 그렇게도 못하지만 그것도 사랑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제가 기도하는 거, 함께 기도하는 거,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제가 받고 이런 사랑으로 제가 성도들을 섬길 때 성도들도 사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매일 성경과 매일 허들링 기도회를 반복하며 도전하게 될 겁니다. 이는 자신을 향한 사랑의 경험이자 동시에 사랑의 훈련일 거예요. 매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먼저 내 안에 간직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아,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감동을 주시네. 오늘은 나한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 나눠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두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허들링 기도에는 매일매일 누군가나 혹은 어떤 가정의 기도 제목이 공유되고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 그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면 감동이 막 차올라서 뭔가를 결단하게 될 거예요. 아, 우리 뭐 성도님 누구의 기도의 제목이 올라왔어요. 아, 이 성도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전화 한번 해주고 싶다. 그럼 전화하셔요. 기도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카톡 하고 싶다면 카톡도 하셔요. 커피 쿠폰 주고 싶다. 그건 더 환영이고.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때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아서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의 첫 과정으로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비참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구속의 제사를 준비하시기 위해 정결례로서 친히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택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는 제물이 되는 그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고요. 그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삼위일체의 신비로 임재하시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은 경험하십니다. 이 압도적인 사랑의 현장이 우리를 향한 거룩한 제사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첫걸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힘입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역시 이 사랑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신앙은 사랑의 여정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통해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말씀과 기도로 경험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도 역시 사랑함으로써 많은 이들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쉼없이 자신의 사랑을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사랑이 경험되어 사랑받아 사랑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우리의 주변에 많은 이들이 그와 같은 거룩한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으로 먼저 결단합니다.
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에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오늘 내 곁에서 내 귓가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사랑으로 역동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사랑을 힘입어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들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아버지 다시 한번 소망하며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 들었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씀 구절구절을 읽을 때 나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 귓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경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사랑으로 아름답게 아버지 남을 보듬어가며 섬겨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 하나 사랑할 수 있는 인생, 사랑 하나 사랑하는 교회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으로 모아지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참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비우리시니 오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변화되길 원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랑하는 인생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 성경을 통해서 내게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는 그 영혼, 그 생명을 향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고백할 때 성령의 비둘기 같은 임재의 역사가 강박하고 완악한 마음을 녹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게 되는 영혼으로 세워져 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른 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 사람에게 다가가 우리가 사랑을 행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에게 다가가 사랑을 경험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영혼 한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사람 편안했으며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랑 안에 성숙한 인생으로 세워졌으면 아버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에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에게 아버지 도전하여 그의 사랑하는 인생으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며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에게 다가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와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사랑이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재하시는 역사가 아버지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주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주님 이곳에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사랑하는 인생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사랑의 섬김이 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남편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비참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비참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제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 예수님 친히 제물이신 자신을 위하여 세례를 베푸시고 거룩한 제사의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가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임재하셔서 압도적인 신비와 사랑의 역사로 그 자리에 함께 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도 사랑받으며 사랑하는 인생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경험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사랑을 또한 힘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게 사랑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옵나니 주여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는 인생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 변화되길 원하는 한 영혼, 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많은 사랑하는 지인들, 더 나아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인생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눈과 같이 지켜보호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 사순절기를 지내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더 뜨겁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말씀과 기도로 사랑받아 사랑하는 인생으로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